할렐루야. 로마서 8장 13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한 번 더요.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아멘.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생각나는 말씀이 있습니다.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로마서 8장 13절에서는 반복해서 말씀해 주시는 거죠.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여러분, 욕심이 없는 사람은 없지요. 그래서 모두 반드시 죽는 것입니다. 죄로 인해서 모두가 사망에 이르게 된 것이죠. 성경은 사망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은 죽은 것이 아니라 다 잔다고 말씀하시고 쉰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않은 사람은 이미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심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것 같으나 이미 죽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안 계시면 생명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영이 없으면 생명이 없으니 이미 죽은 것이죠.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이 안 계시면 생명이 없는 것이죠. 쉽게 말해서 예수님 말씀이 없으면 생명이 없는 것입니다. 말씀이 생명입니다. 생명나무의 과실인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 3장 22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그래서 3장 24절에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에덴에서 쫓겨나면서 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왜요?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막혀있던 길을 여신 분이 계십니다.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 때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에덴의 문이 열린 것입니다. 생명나무 열매를 먹을 수 있게 된 것이죠. 바로 예수님 말씀입니다. 말씀이 생명입니다. 말씀이 생명나무의 열매입니다. 매일 성경 한 구절 단어 하나하나 읽고 묵상할 때 여러분, 생명나무 열매를 먹는다고 생각하면서 읽어보세요. 묵상해 보세요. 많이 읽는 것보다는 저는 개인적으로 한 단어나 한 구절 또는 한 장, 한 권을 추천합니다. 꼭꼭 씹어서 건강히 소화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강력 추천하는 것은 바로 한 권입니다. 여러분, 한 권을 통째로 보는 것입니다. 왜 그래요? 그 말씀이 생명이기 때문에. 여러분, 마음과 생각 가운데 예수님의 생명나무, 생명열매, 생명이신 예수님의 말씀이 여러분 마음과 생각을 가득 채우기를 축복합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여러분, 이건 진리입니다. 율법으로 의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죄의 싹은 사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한 이가 나타나셨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육신대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죄를 이길 힘이 우리에게는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마귀의 일을 멸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죽을 영을 살리신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꼭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는데요. 하나님은 단호하게 말씀하세요. 할 것은 해라, 하지 말아야 할 것은 하지 말아라. 그런데 반대로 사탄은 해야 할 것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고 하지 말아야 할 것은 해도 된다고 합니다. 그럼 그 결과는 어떤가 보겠습니다. 결과를 보면 사탄은 부추기고 나서 버립니다. 불순종하게 하고는 죄책감을 가지게 하고 버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지 말라고 하시고는 불순종했을 때 그 죄값을 하나님이 치우십니다. 그리고 감싸 안아주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영으로서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께서 몸의 행실을 죽이실 것인데 그러면 사는 것이다 라고 알려주시는 것이죠. 에스겔서 36장 27절 말씀에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으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며 계명을 지키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시나요? 아니, 믿어지시나요? 지금 여러분 안에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나요? 선을 행하고 싶은데 악을 행하는 것은 어찌 보면 죄가 있으니 당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악을 행하고 싶은데 선을 행한다면요. 역으로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분명히 예배를 안 하고 싶은데 하고 있다면, 마음과 생각으로는 찬송하지 않고 말씀 읽고 싶지 않고 듣고 싶지 않고 기도도 안 하고 싶은데 찬송을 듣고 부르고 말씀을 듣고 읽고 기도를 하고 있다면 성령님께서 몸의 행실을 죽이고 계시다라고 하는 증거인 것이죠. 할렐루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육이 살면 영이 죽고 육이 죽으면 영은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성령님을 부르시고 성령님과 대화하면서 신나게 육을 죽이는 하루하루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로마서 8장 1절에서 우리 13절까지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아멘.